마태복음 5장 43절,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부터 48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시나.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을 오늘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와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또 우리로 하여금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그 십자가의 사건과 성령의 내주하심의 사건이 얼마나 큰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하심, 우리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스탠다드, 그 기준이 매우 높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마음속에 매우 어려운 마음들이 있는 것이 사실일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의 이 격차, 간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우리가 이런 삶을 반드시 살게 될 것임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바로 오른뺨을 맞으면 왼편도 돌려대고, 그리고 오리를 가자 하면 겉옷을 달라 하면은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줘야 하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고, 그리고 주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잡음 조금만 죽여주시겠어요? 근데 오늘은 더 고차원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5장 43절, 4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에 나와 있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친척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매우 기본적인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 또 우리를 미워하는 원수를 미워하는 것, 우리가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인데, 구약의 시대에, 율법 시대에 때는 이런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의 시대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져오신 그 은혜의 삶을 사는 백성들에게는 어떤 삶이냐면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사랑하라라는 말씀, 우리가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아주 자주 등장하는 아가페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 아가페라는 말씀, 사랑이라는 말씀은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과 더불어서 그 사랑이 우리의 언어에도 담겨 있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실, 우리 기도에 담겨져 있는 것,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시 말하면 사랑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선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데, 문제는 여기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원수는 누구입니까? 옆에 사람을 잠깐만 보시기 바랍니다. 원수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원수할 때 김일성과 같은 사람, 전쟁을 일으켜 사람을 죽인 사람, 폭력과 해를 가한 사람, 이런 원수를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원수는 죄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 범위가 매우 넓은 것을 말합니다. 이 원수는 나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내가 별로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고 아담이 첫 이브, 그 타락하기 전에 이브를 이야기하기를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한 그 아내와 남편을 향해서 그 사이가 원수지간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너는 내 원수 중에 원수요, 원수 중에 원수라. 그러니까 원수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의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타락한 이후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과 불편합니까? 불편함의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해할 수도 있고, 서로에게 좋지 못한 언행을 할 수도 있고, 인격이 서로 부족해서 부딪힐 수도 있고, 일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심지어 먹는 것을 가지고도 원수되는 관계, 불편한 관계에 있는 것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격이 좀 강한 사람끼리 만나면 어떡합니까? 서로 강합니다. 부딪히는 것이죠. 상처가 많은 사람들끼리 만나면 어떡합니까? 또 서로 부딪힙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한 관계, 원수 관계에 틀어지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이 그 사람을 향해서 믿고 싫고 보기가 싫은 불편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 마음은 지옥을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힘들고 괴롭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지금?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는 모든 사람과 함께 화평한 관계를 맺는 것이 좋습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과 화평한 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가 생기면 우리에게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그 원수로부터 도망칩니다. 도망갑니다. 그 사람 보기 싫습니다. 전화가 와도 핸드폰 받지 않습니다. 문자 절대 보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도망가고 나면 또 다른 강한 원수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원수를 무시합니다. 철저하게 무시합니다. 평가절하합니다. 비판합니다. 괴롭힙니다. 근데 그 원수를 무시하고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그 원수가 어떻게 합니까? 더 강해지고 더 커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방법들은 원수를 처리하는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우리에게 원수를 처리하는 법, 해결책을 어떻게 하냐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원수를 없애는 방법, 첫 번째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원수를 없애려고 한다면 오히려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원수를 내가 없애기 위해서, 그 원수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계획을 짠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마음에는 증오와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의 동기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생각이 듭니다. 많은 에너지가 들어야 됩니다. 머리를 짜내야 되기 때문에 마음은 온통 미움으로 가득 찹니다. 때론 잠도 자지 못합니다. 때론 맛있는 것들을 먹어도 먹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 원수를 향한 계획들을 이렇게 잘 계획해서 친한 친구에게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어떻게 하죠? 그 계획들을 이야기할 때 친구들은 이 원수의 계획을 짠 나를 통해서 더욱더 실망하고 나의 곁을 떠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원수를 스스로 처리하려고 그러면 더 많은 어려움들이 내 마음 가운데 산적해 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면 귀한 것들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왼뺨을 돌려대고 심리를 같이 가고 겉옷을 벗어주고 원하는 것 다 해주면, 그게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마음적으로 다 도와주면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 나머지 시간들은, 그 시간들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겉옷 한 벌이 아니라 10벌, 50벌, 100벌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 이 사람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생겼을 때 그 원수를 먹게 하고 마시게 하고 목말라 하며 마시게 하고 그 원수들의 필요들을 채울 때, 심지어 그 자녀들의 학비들을 채우고 옷을 사주고 차비를 주고 결국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면 그 원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원수는 나의 이웃이 되고 나의 친구가 되고 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이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원수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우리가 얻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얻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이것이 바로 선을 통해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거기 한번 우리 잠언 25장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그 종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니. 자 보세요. 음식을 먹어요. 물을 마십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께 이렇게 맡기는 거고요. 그 머리 위에 숯을 피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갚는다라는 것을 다른 번역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상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의 상 중에서 가장 큰 상이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을 얻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일터의 사람들이 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획을 짜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채찍에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는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천군 천사들이 와서 충분히 이 사건들을 이렇게 역전시킬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들을 사하도록 기도하시고 용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희생적 사랑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우리와 예수님과 우리와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를 청산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 한번 다 읽어봅시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을 보여주셨죠. 원수 되었을 때 우리와 하나님께서 화목케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수 되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사람들. 우리는 다 이기심 가운데 살았고 교만한 가운데 살았고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살았지만, 그래서 남는 게 뭐예요? 실패와 상처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누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좋으세요? 예수님이 나의 정말 생명이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자유를 주셨고 예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셨고 예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삶의 모든 선한 목자가 되신 그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의 문제와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이 모든 아름다운 관계, 화목한 관계, 사랑의 관계를 주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일태 가운데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생길 때마다 불러야 될 이름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앞길에 비전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좋은 친구가 되었어요. 원수인 우리를 예수님이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좋은 친구가 되온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얻은 겁니다. 우리도 또한 예수님의 좋은 친구가 되고 우리도 예수님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선한 목자로 얻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이 뭡니까? 원수 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처럼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들어갑니까? 사람을 들고 가잖아요. 사람을 들고 갑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사람을 얻었던 두 분, 짐 엘리어트라고 하는 아마존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갔던 그분, 가자마자 원주민들에서 죽게 되잖아요.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바로 죽게 되었어요. 그 원수죠. 그 짐 엘리어트의 그 부인 원수된 그곳에 이 부인이 또 갑니다. 그 부족에 또 가요. 그 원수된 곳에 또 갑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 그들을 섬깁니다. 사랑합니다. 한 5년 동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5년 후에 그 부족 사람들이 묻죠. 왜 여기에 왔느냐? 왜 우리를 사랑하고 섬기느냐? 그때 이 부인이 자기의 남편의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합니다. 그 한 부족이 그들이 전한 아름다운 복음, 예수님의 복음,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원수를 사랑했던 이 아내의 삶을 보면서 부족 전체가 예수님을 믿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사람을 얻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도 있었죠.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 죽인 원수를 어떻게 합니까? 아들로 입양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게 하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드시 좋은 현상은 뭐냐면 사람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가족으로, 우리의 친구로 사람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좋은 친구들, 여러분들에게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기를 원하지만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싫어하고 미워하고 불편한 관계에 있는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라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니까 이 원수는 사실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이 원수는 이런 면에서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 옆에서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기도해주는 이런 사람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명자들이지만 이런 원수들도 사명자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가 정말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의 사랑이 작은 원에만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원수들을 보내세요. 그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에게 사명자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더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환경들을 만들어 주셔서 그 연습을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가 나타나면 우리의 삶은 어렵습니다. 원수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육으로 이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소극적으로는 원수를 미워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적극적으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육의 사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일은 스스로 할 수가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내 자아가 죽고 내 마음이 완전히 십자가에서 못 박아야만 정말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역사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성령께서 내 가운데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기도하고 사랑하는 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 원수를 사랑하는 그 지점에 되면 이 사명자는 사라집니다. 원수가 사라져요.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렇게 원수가 많을까? 내 인생 사는데 왜 이렇게 많은 원수들, 앞에도 원수, 옆에도 원수, 뒤에도 원수. 이 사람은 하나님이 더 큰 사랑의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자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은혜를 충만히 주셔서 그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없애는 길, 첫 번째는 사랑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44절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생각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 나를 괴롭게하는 사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떡합니까? 원수가 점점 커지는 것을 보게 돼요. 원수로 인해서 분하고 미워하고 고통스럽고 잠을 못 자고 그런 밤들이 지속되고 내 마음과 생각, 그 원수로 가득 차게 되면 사는 것이 힘듭니다. 그리고 내 꿈과 비전이 사라집니다. 삶의 활력과 소망이 사라집니다. 우울해지고 나약해지고 무력해집니다. 그런데 원수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원수가 점점 작아져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내 믿음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됩니다. 단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내 삶 가운데 원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줄어들면서 결국은 기도 가운데 그 원수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 언젠가는 이 원수가 사라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 자신의 장애물이 없기 때문에 원수로 인해서 내 삶이 창조적인 생각들을 할 수 있고 긍정적인 생각들을 할 수 있고 내 삶 속에 힘과 능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경건의 최고의 모습이다라고 초대교회의 교부들은 말했어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기도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원수가 있습니까?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히틀러가 야곱이 이렇게 보면 에스를 형의 장자권을 속여서 형의 장자권을 축복권을 따냅니다.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야곱이 아니죠. 맞나요? 야곱이 맞죠. 야곱이 그 고향집을 떠나서 삼촌 집으로 피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야곱이 살게 됩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두 부인들과 자녀들과 종들과 함께 살면서 이제 20년 후에 고향집 형을 맞이하기 위해서 돌아가게 됐죠. 그 야곱의 마음 가운데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형으로부터 그 장자권, 축복권을 빼앗아서 자기가 취했기 때문에 형이 자기를 미워하고 심지어 죽일 것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두 아내와 그리고 종들과 이 수많은 낙타와 소와 양들을 데리고 이제 형을 만나러 가는 그 길에서 그 형이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이 야곱을 맞이하러 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소식을 들을 때 긍정적으로 소설을 쓰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소설을 쓰는 거예요. 20년 전에 그 장자권을 빼앗았기 때문에 여전히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 야곱이 앞에다가는 뭡니까? 양과 소와 낙타들과 종들, 가족들을 잔뜩 세우고 자기는 맨 뒤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형이 이렇게 와서 그 가족들, 이 낙타와 소와 양들을 죽이기 시작할 때 도망가기 위해서 그렇게 진열을 짭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형 에서가 와서 이 야곱을 어떡합니까? 끌어안죠. 눈물을 흘리죠. 그리고 목에 억은 맞추어서 입을 맞추고 서로 성경은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형의 사랑하는 마음, 이 야곱을 사랑하는 마음, 이 야곱을 다시 환대하는 마음, 그 마음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야곱이 두려움과 형에 대한 걱정과 염려로 그리고 형이 나를 죽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가득 찬 그 시점에 이 모든 사람들을 강가로 강을 건너서 보내게 하고 마지막에 이 야곱이 남아서 그 야복강 강가에서 홀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홀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사자를 만나서 그 사자를 붙들고 그 사자가 나를 축복해 주지 아니하면,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아니하면 결코 이곳을 떠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아주 밤이 새도록 이 하나님의 사자와 기도하며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며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도의 장면입니다. 거기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읽어보도록. 창세기 32장입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내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 자, 첫 번째 문장을 보세요. 내가 주께 뭐라고 했다고요? 간구했습니다. 홀로 남아서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할 때 야곱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원수를 다, 원수된 그 사람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다 녹여줄 줄 믿습니다. 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수된 모든 것들을 할 수 없는 그 시점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그 원수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보네퍼 목사님께서 나치 독일 정권이 생기기 직전에, 그리고 그 나치 독일 정권, 히틀러가 정권이 잡고 나서 600만 명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 직전에, 그 나치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보네퍼 목사님께서 이런 예언적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도처에서 박해를 당하고 구타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온갖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인데, 왜냐하면 이제 심한 핍박의 시대에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보네퍼 목사님은 그 나치 정권의 핍박을 받고 순교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우리가 기도할 때가 올 것이다. 그 기도는 멸망의 아들들을 위한 진지한 중보기도, 사랑의 기도일 것이다. 재림의 시대에 교회가 살아있고 깨어있는 교회는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이 원수들을 향해서 중보기도에 힘쓰는 그런 교회여야 한다. 이런 예언적 선포를 하시면서 이 독일 교회가 나치 정권하에서 핍박을 받고 순교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영혼의 원수들을 위해서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힘들어요. 육으로 이들을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 육으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야만 합니다. 신앙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힘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그래서 우리가 원수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들어가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는 더 이상 혼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 충만한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우리 고아처럼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았어요. 여러분 고아입니까? 혼자 살아가며 혼자 계획하며 이런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혼자 모든 것들을 감정대로 육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아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충만히 부어주시면 우리에게 원수조차 사랑할 수 있는,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못 믿으면 우리 주위에 원수가 많습니다. 이놈을 봐도 원수고 저놈을 봐도 원수고 앞을 봐도 원수, 얼마나 원수가 많은지 모두가 너 죽고 나 죽자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바람도 있습니다. 저놈의 원수, 길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다리나 하나 크게 부러졌으면 좋겠네. 이 모든 생각들은 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도우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우리가 성령을 인정하고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을 우리가 인정해서 기도하면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이런 사랑과 기도를 통해서 원수조차도 변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요즘 많은 정말 험난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술 먹고 와서 들어와서 날마다 포곤하고 폭력하는 그 아내,
시달린 아내가 어느 날 남편이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다시 돌아오는 그 남편의 산소 마스크를 뽑아서 죽게 했습니다. 얼마나 미워했으면 그렇겠습니까? 결국 이 부인도 살인죄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미움의 감정을 풀지 못하면, 원수된 관계를 그대로 두고 산다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은 너무나도 오랫동안 남편의 폭언과 남편의 그 구박과 핍박 속에서 혼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얼마나 남편이 교회에 오기를 원하셨냐면 남편 신발을 들고 교회에 와서 주님이 남편 이 신발을 신고 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몇 년 동안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남편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자녀도 예수님들을 다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낙심하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핍박자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원수자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전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 그저 발만 왔다 갔다 하면서 원수를 그대로 두고 살라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심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그 원수를 사랑하면 우리의 사랑의 범위를 점점점 넓혀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원수들을 하나님의 앞으로 인도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들은 우리의 귀한 친구요 영적인 가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 모두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읽어봅시다. 4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이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나. 여기 악인과 선이 나오죠. 선인이 나오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입니다. 누구에게든지 뿌려지는 그런 사랑입니다. 이것이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햇볕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아름다운 가정 만들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열심히 산다면 그들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일반의 은총입니다. 선인이나 악인이나 누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은총인 것입니다. 물론 구원의 은총이라는 것은 영적인 축복이죠. 죄인이 회개해서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창조의 은총, 일반 은총이 우리 사랑의 표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두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모두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의 지평을 넓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46절, 4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냐. 여기 세리가 나오죠. 민족의 방역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합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 세리들도, 이기적인 이 세리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사랑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 우리가 아는 교회 친구들, 교회 사람들에게만 인사하는 것,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사랑의 마음, 우리의 사랑의 범위를 넓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모도 들어오고 네모도 들어오고 동그라미도 들어오고 마른 목골도 들어오고 모든 일을 이렇게 품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경계를 짓는 이 모든 경계들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이 선인과 악인과 모든 사람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이기 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를 닮아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은 인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은혜를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명절이 되면 어렵습니다. 형제 자매들을 보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랑과 기도인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기도하는데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관계를 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야 됩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이 나중에 다 심판하십니다. 그 모든 관계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심판하든지 아니면 이 원수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거기 한번 잠언 16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 그 원수를 향해서 우리가 사랑하고 기도하지만 변화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원수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고 했어요.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관계들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은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불편한 사람들, 또 원수된 사람들, 하나님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원수된 사람들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10년, 5년, 1년 이렇게 원수된 사람들,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 중에 있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정말 힘들지만 성령님 이 시간 내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불편한 이 사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 사랑을 부으시고 하나님, 내가 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의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지 못하는 이러한 악한 마음들, 하나님이 육으로 살았던 우리의 마음들 이 시간에도 더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소망하며